카메라 한번 녹화되는지 봐주시고, 자, 첫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먼저 볼게요. 프린트물 요한 1서 1장 1절.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거듭 말합니다. 이건 현대어 성경입니다. 3절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초반에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에 대한 바른 게 알기. 요즘엔 예수 사랑 예수 동행, 동행에 대해서도 나오고 동행 일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 도대체 누가 보증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죠? 도대체 누가 보증해 주냐니까요. 누구를 붙들고 가면 살겠어요, 도대체가.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봤더니 바로 우리와 뭐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예, 사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사귐을 통해서 사귐 그것을 남에게 뭐 하는 거? 전해주는 거, 중매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사귀게 하도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본바, 만진바 이렇게 나타나 오셨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과의 사귐인데, 자, 여기서 중간에 빠진 게 뭐냐면, 자, 예수님과 사귐이 되려면 먼저 뭐부터 있어야 돼요? 원수된 것이 화목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먼저 믿음으로 영접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씻음 받아야 돼요. 예, 성전이 되어야 돼요. 화목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 관계 단계가 먼저고,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준다? 사귐의 관계를 준다. 교제하게 하시는 관계를 준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예, 교회를 얘기할 때에 먼저 아볼로나 또 베드로나 기타 사도들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와 사귐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시는 아버지는 뭐 하시도다? 미쁘시도다. 여러분은 교회에 뭐 하러 오셔야 돼요? 예수님과 뭐 하러 오셔야 돼요? 사귀러 오셔야 돼요. 사람 보러 오시면 안 돼요. 예, 사람 보러 오시면 안 돼요. 하여튼 이번 구정 명절에 백종원 레시피로 제가 떡국을 막 끓여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백종원 레시피로 해갖고 맛있게 먹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더 생각하시기 바라요. 어떤 모습이든지.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일 시키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집중하게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예수랑 예수 동행 안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들이 아직도 정립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데, 오늘 제가 사귐과 친밀함에 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오해들을 먼저 좀 전반적인 것들을 그랬구나, 그러네,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도 내가 예수님을 사귀어봤더니 너무 기쁘고 좋더라. 너희도 그것을 뭐 해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져라 그러는데,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지는지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귀면, 야, 예수님이 뭔가 알려줘갖고 어디다가 숨겨놓은 금싸라기 땅을 발견하게 한다든지, 예수님 뭔가 막 감동을 주고 계시를 주고 꿈을 통해 가지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몰랐던 선산 땅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든지, 막 세상에 속한 것들을 뭘 해주는 줄로 크게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예, 예수님 거기에 마음이 없다니까요. 진짜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친밀해지면, 예,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끔가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오해를 가냐면, 막 기도를 했더니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이슈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종말과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것 외에 나머지 더 이상 자꾸 알고 싶은 게 뭐라고요? 그게 정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거룩한 욕심이라 그러죠. 거기에 마지막 때 그것으로 속아 넘어져 가게 돼 있어요. 자, 먼저 그거 오해부터 먼저 풀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또 자꾸 어떤 예언가들이, 여러분 영성가들이 있잖아요. 영성가들은 그냥 영성가예요. 그 영성가들은 세상 무당과 같을 수도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예언하니까요. 성령님은 그곳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제가 성령님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어떤 것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 제가 근거를 찾아 드릴게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꿈으로 꿔줬다고 나에게 나타나서 뭐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뭘 얘기했다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정확하게 성경에 예수님은 다 알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라고 써놨겠어요? 모르라고 써놨겠어요? 알라고 써놨다니까요. 지금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실력, 5학년 실력만 돼도 그냥 읽으면 그냥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상한 사상과 사람의 생각에 속아가지고 뭐 언제쯤 누가 뭐 나타나고 언제쯤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갖고 이스라엘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영성가들이에요. 무당들도 점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20철이 되거나 막 승진철이 되거나 국회의원 막 이런 데 되면 어디에 미어 터져요? 절간이나 뭐 이런 데 미어 터지잖아요. 다 요번에 붙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령님은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정욕을 채워주고 내 욕심을 더 뭐 키워주는 거? 야, 어느 분에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조상 대대로 내려온 내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 실제 사건이에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하는 줄 알아요? 머리 뒤밀고 우리는 없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먼 것까지 우리의 모든 걸 다 꿰뚫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숨겨진 땅을 찾으면 복이에요? 예? 갑자기 돈이 없다가 막 로또가 되고 돈이 막 생겨나면 그게 복인가요? 사실 세상적으로도 저주인가요? 더 있어질 파급적인 세상, 더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요. 사실 예수님께로 가기가 더 힘들고요.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영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내 필요와 내 정욕을 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미래는 뭐 어떻게 돼요? 죽지.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오는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종말로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에 여러분도 치중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어서 종말에 이제 심판 때로 오시는 건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사 가는 거. 여러분 30평에 살다가 100평으로 이사 가면 그날 밤 매도록 고민해요, 걱정해요? 기뻐해요? 잠이 안 와.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누구 자랑해야 되고 누구 초대해야 되고 그래 니은 그거 그냥 맨날 동창회만 나가면 맨날 지 자랑하더니 어디 한번 보자 내가 불러 이런 생각으로 너무 기뻐서.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육체 이 겉옷을 이 후패해진 이것을 벗고 무슨 옷을 입는다? 새 옷을 입는다. 우리의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너희는 내가 곧 올 거야. 나를 어떻게 하면 기다리라고요? 사모하면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기쁨으로 기다리라 그랬지 어디 두려움으로 살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핀트가 잘못 맞춰져 있다니까요. 제대로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두렵게 하는 거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부터 오는 거예요. 예,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죠. 마태복음 24장을 볼게요. 3절에 보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야,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언제 시험 봐요? 맨날 물어보는 애들은 평상시에 뭐 안 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야. 집에 가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평상시에 그냥 꾸준히 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 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때 더 격차가 나니까.
근데 정말 공부에 열망이 있는 것처럼 맨날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물어보고 맨날 언제 봐요. 이거는 벌써 아직 공부에 뭔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지 자꾸 언제 온가를 생각한다라는 건 엄마가 3일 집을 비워. 엄마 언제 와? 언제 올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저 딴짓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를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징조를 바라보고 뭘 보고 자꾸 언제 오냐는 그 생각만 가는데 한지 언제 오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1년 후에 오는데 내가 오늘 밤 죽어. 예수님 오늘 밤 날 데려가. 1년 후에 아는 게 뭔 의미가 있냐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팩트. 그래서 성경은 내일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오늘만 일용할 양식에 오늘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오늘 예수님께 내가 집중하지 않는데 다 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답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뭘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야 언제 오는 징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 예언가들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고 뭐 3차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막 그러면 그게 굉장히 대단하고 신령한 것 같잖아요. 결론은 누구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뭐 한다고요? 미국으로 도망가고 또 뭐 살아난다고요? 이사가 그리고 박 집사님 뭐 살아났다고요? 물 사다 놨다는. 물. 아무 걸로도 강원도 산속에 숨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돼요. 세상 온 모든 것에 땅부터 땅끝까지 다 이 모든 것이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쭉 얘기하시면서 7절에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쭉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다? 시작이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그 전에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영성가들이나 예언하고 막 이런 걸 맞추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자꾸 집중하게 돼요? 그 사람. 목사님 밤마다 기도해서 예수님께 막 응답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누구에게 집중하면 되는데 예수님께 집중하면 너희가 되지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사람에게 미혹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 당신이 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팩트가 그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이 영성가들을 불러다가 쓸데없는 것 자꾸 세상 돌아가는 일 그건 알아도 예수님의 시간표 제가 또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어쨌든 자 그때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뭐는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재난의 뭐다? 시작이라. 그리고 끝은 언제가 끝이에요? 끝은 언제가 끝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근데 그건 누구만 알아요?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 보세요. 32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쭉 읽으면 이제 미혹당하지 말라고 쭉 얘기 나오고요. 32절을 보세요. 자, 맨날 종말론을 얘기하고 막 세미나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32절을 가지고 얘기해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보여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근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국어 실력만 있어도 아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 현상을 알 거 아니겠니? 그럴 때 있도록 좀 네가 깨워서 너희들 그 현상이 있으니까 나에게 더 집중해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무화과 나무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현상의 때를 찾고 현상에 마음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쭉 보세요. 바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뭐 한다?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결론을 딱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현상 붙들고 알아봤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올 날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걸 전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방법론을 가르쳐 주세요. 모르기 때문에라고 열심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70년 80년 동안 방주 짓는 걸 보여주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께 마음이 있지 않고 종교적인 현상이나 꿈과 어떤 이런 쪽으로 자꾸 마음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에게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소와 시간과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뭐 되어 있는 자? 준비되어 있는 자. 아니,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잠 잤어요, 안 잤어요?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졸았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그 얘기의 결론이 42절이에요. 그러므로 뭐 하였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무화과 때의 말을 얘기하면서 결론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아니, 무화과 때를 얘기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보시라고요. 너희가 준비만 하고 있으면, 나에게 집중만 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든지, 야, 예수님이 저기 있대, 저 사람이 막 손만 얹으면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 그런 걸로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게 만들려고요?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려고요. 야, 그 사람 기도받으면 다 맞아. 누구에게 집중하게 만들려고요?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려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더군다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대표적으로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에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냥 같은 지체예요. 그냥 불우이웃이에요. 예, 그냥 불우이웃. 그러니까 아니, 목사는 그래서 여러분보다 잘 살면 안 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어디 예수님이 잘 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저는 성경의 말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도 없어요. 그냥 주시면 주고 아니면, 그러니까 떡국 끓여 먹었는지 걱정을 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간 지체고 그냥 이웃이에요. 돌아보는 이웃이고 형제일 뿐이지 높낮이도 아니고 갭급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담아서 쓰는 물컵이니까 그러는 거지. 이 컵이 뭘 대단해요. 네. 각자 다 차별이 아니라 뭐가 있을 뿐이다? 차이일 뿐이다. 역할의 차이일 뿐이다. 예,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그리고 또 뭐냐면, 예, 자식. 내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자식에게 마음 뺏겨. 예수님보다 더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막 내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 마음을 빼앗길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볼 대상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섬겨줘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성경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성경을 받았고 다 뭐더라? 같은 지체일 뿐이다. 분쟁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 분쟁은 누구랑 싸우는 거다? 마귀와 싸우는 거다. 내 옛사람과 싸우는 거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정립하셔야 돼요. 예,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이거는 제가 1장 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인데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10절.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는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예언자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언제 오실 거다 올 거다. 근데 그 예언을 들어 예수님이 전하라고 선지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 내용이 결말이 언제 오고 어떤 분이 이 부분에서 그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것이면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이 대체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서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뭔가 어떤 정세는 알고 뭐는 알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끝에 대해서는 누구만이 안다? 그분만이, 아버지만이 아신다.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라? 기회를 노리지 말고. 예. 우리가 뭐 할 것만 하면 돼요?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안 되고 그걸 안 하려는 다른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자꾸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맨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너 안에 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제, 이거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막 아는 것처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뭐 199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은 1966년도에 그래서 한국을 한번 휩쓸었었어요. 재림한다고요. 7대 계산해갖고 날짜 연도 계산해가지고. 몰랐죠? 예. 다 보면 꼭 그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보면 뭐 하고 있면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잠자다가도 한 사람 들고 말 것이고 직장에 출근해서 출근부 딱 찍다가 갈 수도 있고 이건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나왔는데도 절대 뭘 무시하는 거예요? 교리와 전통과 이런 것에 빠져갖고 성경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면 막 그런 거 알려주고 저런 거 알려주고 막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그 이상을 여러분 얘기하걸랑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그런 정욕 쪽에 있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노아는요. 비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냥 믿음으로 내가 물을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뭐 지어라? 방주 지어라. 주변 사람들이 너와 막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손가락질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다니까요. 근데도 오늘도 눈 뜨자마자 누구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하라는 만큼만 매일 예수님 맨날 주님만 바라보고 맨날 이렇게 재미없이 살아야 돼요? 오늘만 사는 거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네. 오늘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에 집중하시면 돼요. 노아가 그래서 여러분 방주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세월 살려주고 깨워주고 하는 동안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누구에게만 마음 두면 돼요? 하라는 것만 제발 좀 하시자니까요. 하라는 것만 제발 좀 하시자니까요. 제발. 다른 어떤 이슈에도 빠지지 마세요. 아니 북한이 백두산이 폭발한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우리가 죽으면 눈 뜨자마자 어디에 가 있다고요? 안식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쭈글쭈글한 거 막 보톡스 만들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새 걸로 바뀌어요. 적어도 우리는 여행자와 믿음 있는 사람은 여행자와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믿음 있는 자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사는 게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해가지고 뭐 얻어내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자? 버리는 자.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프린트물의 성경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사귐과 막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대단한 뭐 막 쇼킹한 것들이 일어나고 막 무리를 걸어 다니고 막 눈에서 레이저 빔이 나가고 막 그러는 줄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몇 절이요?
16절. 성령이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나니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지잖아요. 예수님과 사귀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무슨 길로 인도한다고요? 평탄한 길이요?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니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고생 끝났다고요? 예? 내 옛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뭐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야 저 사람 예수님하고 맨날 대면하고 기도하면 막 예수님 나타나서 뭐 계시 보여주고 꿈 보여주고 맨날 3층 천에 들락달락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엄청나게 뭐 좋은 일 예. 아니요. 진짜 예수님과 친하면 여러분 친하면 비밀 장소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깊숙한 것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내 속에 옛날에 과거에 안 좋았던 거 뭐 이런 거 막 상처 이런 것들을 친구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아닌 사람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얘기하죠. 똑같아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데 어느 길로 이끌어줘요? 예수님이 겪은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바뀌어져야 돼요. 막 계시 받으면 숨겨진 땅을 찾거나 이 생과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 세상에 속한 개념의 어떤 좋은 일이 막 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패러다임을요. 고생의 길로가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26절을 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26절. 성령님이 오셔서 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요? 연약함을 도와요. 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제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의 끝이 뭔가를 보세요. 자,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맨날 뭐만 기도해요?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뭐 이런 것만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양육하려는 그 뜻을 따라 그걸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합동 작전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뭐 협력하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뭘 본받기 위해서요? 이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나같이 막 사춘기에 엄마한테 대들고 아버지한테 삿대질하고 했던 그런 자식을 한번 낳아서 비슷하게도 키워봐야 내가 뭐 하는 거죠? 좀 정신을 차리는 거,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기는 한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고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뭐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 씻어주셔서 죄 사해 주셔서 의롭다고 먼저 이것부터 해줘야 돼요. 이것이 지금 표면적인 구원이에요. 구원이 영생이랑 영생을 표현한 구원의 단어가 있지만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에 보면 그 상황에서 건졌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생을 위한 구원은 뭐 해 나가야 돼요? 동행을 통해서 양육받으며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미혹 다 열어놨는데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목요일 날 제가 얼핏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여튼 하여 정하신 그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이 보좌 어디에 앉힌다? 우편에까지 가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무슨 길을 이끈다? 고난의 길로 이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내 뭐가 드러나요? 꼬라지가 드러나요. 내게 숨어있던 주제가 드러나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저 감옥에 있는 저 인간들 저런 것만 그냥
아니에요. 우리는 더 그래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8절. (24절부터) 볼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개념으로는 자꾸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께 뭐를 말미암아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 갖지 말라. 천국 백성은 낮아지는 자라고 분명히. 왜? 내가 먼저 뭐하러 왔다? 낮아지고 섬기러 왔다는 거.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종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지요. 어디 높아지고 대접받는 길을 가냐니까요. 도대체가. 이게 완전히 다 성경하고 뒤집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너희는, 자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무엇 중에,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 중에 항상 나와 뭐 했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갖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어디로 데리고 다녔다고요? 고난 받는데요. 야, 너희 나랑 함께 있었지? 내가 고난 받는 자에 너 함께 있었잖아. 아시겠어요? 예수님 이름 팔아갖고 예수님 이용해갖고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이 땅에서 내가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뭐하고 이 개념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거 다 얻어도 뭐랑 상관없다? 영생하고는 관계. 절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0.001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친밀해지면 무슨 길로 이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야, 성경이 이 뜻이 이런 뜻이네요, 예수님. 제가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아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살라고 하셨네.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한꺼번에 막 머리 뚜껑을 열어갖고 예수님이 막 성경을 한꺼번에 계시로 알았다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40일 금식하다가 막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삶에서 당하는 사건과 억울함과 고난과 하여튼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든지 뭔가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성경에 봤더니 누구로 나와 있어요? 한 글자? 욥으로 나와 있구나. 그래서 뭘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막 이해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걸 깨닫게 하시지 무슨 세상에 속한 일은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럼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하는 부분에 좀 더 그걸 해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또 개념을 바꾸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하고 막 기도해서 능력받아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손수건만 던져서 능력 행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예. 자, 19장 1절. 자, 18장에 뭐냐면 바알의 그 제사장 450명, 아세라 여신상 섬기는 그 제사장 400명, 총 850명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니네 나랑 한번 맞짱 뜨자. 예. 근데 몇 명만 왔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만 왔어요. 몇 명을 죽였을 것 같아요? 850명 죽인 거 아니에요? 부르기는 850명을 초청했는데 온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만 와서 450명만 죽였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 하여튼 그렇게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을 내려주세요라고 막 능력을 행해가지고 막 450명을 죽였는데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어떻게 된 사람인지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동굴에까지 이제 인도함을 받죠. 예. 자 9절을 봅니다. 9절. 자 그게 이제 나와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가 있었어요? 열심히 유별했어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거를 자기의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뭘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알신이나 그 아세라 그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죽이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뭘 할 것 같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기 피죠, 피 보리 잡초 하여튼 그걸 뽑아버릴까 그랬더니 그러다가 벽까지 상한. 예수님은 언제까지 참아요? 심판 때까지 참으세요.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놔두는 게 아니에요. 예? 분명히 예수님은 그걸로 아니 여러분 당근신 가서 때려 부시고 절에 가갖고 뭘 부시고 이런다고 뭐가 돼요? 나라가 막 어떻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다니까요. 끝없이 참고 사랑을 주시고 격려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 하도록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무슨 십자군 원정을 통해 가지고 막 안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자, 근데 보세요. 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그 일을 왜 버렸어요? 자, 그 앞에 보면요. 36절을 봐보세요.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하고. 포장지는 그렇게 하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갖고 이들을 죽이게 하는 그 뜻을 그렇다라는 걸 좀 보증해 주시고. 예수님은 한 번도 명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뭔 얘기는 하셨어요? 비 내려줄 거라는 얘기는 하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 앞에 읽어보세요. 아방에 가서 비 내려준다고 먼저 얘기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가다가 오바댜를 만나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부린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특심으로요. 근데 포장지는 뭘로 씌워요? 예수님의 뜻으로. 근데 딱 드러나죠. 아니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서 그걸 했다라면 아니 죽인다 그랬는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기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안 두려울 거리 아마. 예수님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잔인하게 어린아이까지 죽였어 막 삿대질하고 막 재판에 넘긴다 해도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능력 많았던 엘리야가요. 근데 엘리야는 내주하는 성향이 아니라 엘리야도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 성령을 더듬혀주면 알게 되는 거고 그냥 이런 물그릇이라니까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냥 도구라니까요, 도구.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 오니까 집사님이 쬐끄만 집사님 대걸레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도 걸레를 안 줘. 깨끗해졌어요. 우와, 대걸레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누가 닦았어요? 걸레가 닦았잖아요. 그러면 걸레한테 인사해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찾아드릴게요. 하여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거기 그때부터 힘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사람들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예수님께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틀린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 부분들이. 예. 그래서 내 생명을 빼앗으려니 와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갖고 결론은 자기 죽을까 봐 누구의 능력을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야복강의 누구처럼 야곱이. 여러분 그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대단한 얘기 안 한 거예요. 누구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아니 대단한 기도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야, 참. 그래서 야곱이 제대로 기도했다면 살려주자마자 어디로 가야 돼요? 주지 않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언제 그러냐를 쉽게 금방 거짓말해서 형 속이고, 그죠? 등기 이전까지 해갖고 땅 사가지고 거기 살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결론은 그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특심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죽인다는 말에 두려움이 확 오버린. 예, 거기에 그냥 마음이 빼앗겨 그럴 수밖에 없는. 자, 근데 보세요. 자, 손수건 던지고 능력해가고 안진뱅이 고치고 막 대단한 예언을 하고 막 신령한 척해도 그것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딱 보세요. 자,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 7,000명. 아니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 그랬거든요. 다 죽고 믿음 있는 사람 자기 혼자 남아갖고 자기도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일을 저질렀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 이름도 없어요. 여기 보면 7,000명이야 그냥. 이름도 없는데 누구보다 더 대단해요 봤더니 엘리야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7,000명도 세상 철학과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러든 그리 아니하시든 뭐 전혀 관계없이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7,000명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막 드러나고 이름 날리고 유명해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왜 이러하시옵나이까 나이까 이래야 돼. 제발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유명한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착각을 벗어나세요. 능력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 대단해 막 엄청나.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이거.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래서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갖고 자기가 자랑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약한 것만 자랑한대요. 그런데도 보세요.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또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모하여서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안전장치까지 해놓으신 거예요. 7절 잘 보세요. 엄청난 3층전까지 갔다 오고 맨날 입신해갖고 예수님 보고 어떻게 된 사람 상황을 보고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려고 예수님을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환상과 계시와 꿈 이거는 사랑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예.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 주제를 알고 내 것을 알고 내 옛사람의 모습을 알고 이것을 나를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정욕을 끄집어내고 이런 것을 끄집어내는 하나의 방편인 거고 실제로 예수님과 정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게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한 거예요. 예수님 보여준 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왜? 나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얘기에 집중한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거든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걸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컵을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면 예수님께 해야 되지 왜 컵에다 절을 하냐고요.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말이 잘 안 나오네.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걸 몰라요. 근데 사람들 눈이 보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자,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체험하고 경험해 줘놓고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8절에 9,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자만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그럴까 봐라고. 분명히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미혹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대단한 것 같고 착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 하며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몇 번이나 기도했대요? 왜 3번이라고까지 써놨을까요? 죽을 만큼 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숫자적인 표현은. 진짜 힘들어요. 안 그럴게요. 저 안 그럴 테니까 저 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응답이 뭐라고요? 안 고쳐준다. 내 은혜가 족하다. 왜 그런지 아니? 네가 컵으로 이 안에 금덩어리를 담고 보석을 담았지만 너는 뭐다? 너의 주제는 컵에 불과하다. 너는 피조물이야.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그만큼 옛사람의 것이 드러나고 너의 속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야 그것이 나와야 누가 그거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뭘 알게 하려는 거죠? 내가 3층 가져갔다고 예수님 뭐 하고 뭐 엄청난 거 들었지만 나는 5분 동안만 접시물에 코를 박고 있어도 뭐 하는 사람이다? 죽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붙잡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나는 뭐다? 죄인이다.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이걸 알게 해주려고 예수님의 목적을 아시란 말이에요. 제발. 그 사람 대단한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 할까 봐 자만하게 될까 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뭐 얘기한대요? 부족한 거, 돈 없는 거, 막 이런 걸 드러내고 얘기한대잖아요. 그게 오히려 내 안에 누가 더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나와. 그 예수님이면 되지.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체험하잖아요. 누구도 무시해요. 예수님 무시하고 뭐도 무시한다고요? 성경을 무시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왜 기록해놨겠어요? 예? 성경 외에 다른 현상을 통해서 뭔가 성경 외의 것을 알려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아까 누구의 미혹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의 아까 뒤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현상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거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으세요. 예. 자, 사도행전 3장 11절을 보세요.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다, 친밀하다, 열매를 잘 보셔야 돼요. 알아맞힌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이가 어떤 열매를 갖고 있냐를 보셔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사도 바울이 능력 행했어요. 병 고쳐줬죠.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사도들은 병을 자기가 고쳤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 증언하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고친 사람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주목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게 뭔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준 건 누구 증언하라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향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능력 주고 은사 주고 이것 가지고 자꾸 누구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열매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오직 예수님이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써놓은지를 아셔야 된다면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참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야 저분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밀하고 신령하면 야 막 뭐 다 알아 뭐 고쳐.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하게 누가 해주셨다고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을 향해야 되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라고 그 얘기를 해주려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4장 8절 보세요. 14장 8절.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에게 누구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졌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뭐 가진 사람이다?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한 이름은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예. 이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셔서 그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셔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자기 숟가락 좀 얹어도 돼요. 예? 충분히. 근데 사도 바울과 옷을 찢고요. 왜? 누구이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입니다.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사람은 오직 능력 그 자체 거기에 너무 비중 두시면 필요를 따라 하게 하면 여러분에게도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오직 더 누구에게 집중하게 한다. 그 일들이 나타나도 자기에게 뭔가 있어져서 예수님 자기를 들어 사용해도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요, 교제가 있어요, 그걸 굳이 표현할 필요도 없고요. 왜?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목해요? 사람에게 주목해요. 이거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에 있는 단계인 사람. 자,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봅니다. 예. 고린도후서 10장. 예.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야. 자, 이거를 현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 사도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안 줬어요?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 자, 권세를 줬는데 준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 10장 8절. 주께서 내게 권위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지 상처를 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소 이 권위를 자랑하고 내세운다 해도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내세우면 안 돼요. 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자기를 변론하려고 표현한 부분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알게 돼요. 자, 사도에게 준 권위와 능력과 이것은 성도들을 뭐 하려고요?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준 거지. 그거 갖고 자기가 거기 위해서 군림하고 이런 쪽으로 주신 것 하나도 안 해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분명히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그 전에 그러면 히브리서 3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3장.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하고요.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모아라 깊이 생각하라. 자, 어떤 현상이든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누구도 지목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아까 찬송을 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그래야 어떤 대단한 능력이 행하고, 광야에서 10가지 그 능력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만나 외출하고 먹었죠, 홍해를 건넜죠, 막 별의별 표적과 이적이 다 있어도 뭐 하지 않는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님이 베풀어진 능력과 표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뭐 당하는 거다? 미혹당하는. 분명히 성경에 쭉 시간 되시면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를만을 깊이 생각해야 그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그 어떤 일들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람에게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께만 마음 두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래서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결밖에는, 다른 비결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어떠한 것을 경험해서 맨날 삼층천 갔다 오고 맨날 예수님하고 밥 먹고 예수님하고 맨날 대단한 일을 해도 절대 그거와 관계없어요. 그건 현상일 뿐이에요. 실제로 내 마음 속에 예수님과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깊이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 살아나지 앞에 세워서 간증시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대단한 사람도 그 사람 얘기해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훌륭한 목사도 목사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더군다나 강단 안에서는 오직 누구 얘기만 해야 돼요? 오로지 예수님 얘기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교회는 그것을 하는 곳이에요. 강단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엄청난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누구만 얘기했더라? 예수님 외에 더 이상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내가 아닙니다. 나도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도 지금 양육받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이걸 강력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만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찾아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이 있다라는 것에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세요.
예수님과 친밀할수록 예수님의 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아까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진짜 예수님의 자녀라면, 진짜 너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진짜 사귐이 있는 사람은 누구만 깊이 생각한다? 예수님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누구가 계세요? 예수님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찾으라는지 아세요? 밑에 나와 있어요. 쭉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아야 돼요. 그리고 땅의 것은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 그래야 뭐 어디에서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옛사람의 모습에서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 있어요. 변화받을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비결과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하라는 걸 안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가 쭉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 한 가지 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왜 바라보라 그런지 아세요? 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과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 생각하라는 거고 다 그러죠. 너희가 뭐와 싸우기까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태양하지 않아.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찾으라고, 예수님만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옛사람 전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욕망을 예수님의 자녀로서 고난과 징계와 환난과 이것을 통해서 사생자가 아닌 예수님의 친아들로 대접해서 예수님 바라봐야 양육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만 구하고 찾아야 예수님이 뭘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뭐를 양육해 주실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실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 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꿈 보여주세요. 계시 보여주세요. 환상 보여주세요. 오늘 떡볶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돈가스 같이 먹어요.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니 맨날 어린아이인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래야 내 죄와 싸워 이겨요. 뭘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래요. 풀무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사생자로 여기지 않고 참 친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양육의 길을 가는 거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뭐하고 바라보고. 그래 왜 아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현상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능력이 있다, 뭐 다른 어떤 거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표적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에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 얘기만 한다? 예수님 얘기만 한다. 예수님이 뭐 얘기한다? 나를 다루시는 거.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볼게요. 3절. 거듭 말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드린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라면 나와 있죠. 자, 어떻게 돼서 어떤 기쁨이 충만한 건지를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여러분이 이 편지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고 뭐하면 실행하면 우리 모두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장까지는 다 뭐 하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사랑하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 전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뭔가 보세요. 5절. 우리가 그 얘기에서 듣고 예수님께서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 만나고 사귀고 막 친밀해졌더니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얘기가 있네. 첫 번째 얘기.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곧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빛.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어둠에 빛이 왔어요. 생명의 빛이 왔어요. 왜 빛으로 표현한 줄 아세요? 모든 이 세상은 빛이 어둠이에요.
우리 안에도 뭐가 사실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잖아요. 친밀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뭘 비춰주세요? 빛을 비춰줘갖고 내 속에 뭘 보여주세요? 더러운 것들을. 야, 이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이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는 것을 통해서 무슨 뿜이 충만하다? 그렇죠. 이 진리가 이런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쉽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이거지.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 얘기는 뭐가 조금도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여전히 영적인 어둠과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새빨간 거지. 예수님과 사귄다? 친밀하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뭐인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내 속에 뭐부터 붙여준다고요? 네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 씻겨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사귐이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어서 내가 무엇인다. 내 더러운 것들, 옛사람의 것이 드러나고 제거되어진다.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고 사귀면 내 속에는 귀신이 떠나가요. 말씀을 듣다가도 떠나가요. 대화 나누고다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 떠나가요. 목사님, 이런 얘기 안 해요. 하여튼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본인이 느낀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랑 교제하거나 이럴 때 있어요. 그냥 하여튼 그 자체라는 것만 하세요. 제발이요. 하여튼 뭐 이거 설명할 때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그것처럼 막 욕해가면서 안 쫓아도 돼요. 빛이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입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성격이 이상해집니다. 예? 세상에는 욕은 다 끄집어내 갖고 귀신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내가 들어 강팍해져요. 귀신 축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사랑의 영이시거든요. 내가 거기에 이렇게 더러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자, 6절,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있고 그 아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건 처음에 원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것을 계속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화목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사귐이 안 되죠. 순서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피가 아니라 그 피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친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그러면 제가 그 원고 위에 써 있죠. 내가 나만 바라보면 내가 내 속을 비추어서 내 속에 어둠을 뭐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또 밝은 빛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만 바라보고 먼저 내 속을 먼저 보고 내 속에 비추어진 것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안 바라보면 이 빛이 안 생겨요. 절대 맨날 남만 보게 된다니까요. 그 인간 저렇고 저 인간 남이 그럼 이거 제가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성령의 역사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좋은 얘기, 긍정적인 이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계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비쳐요? 세상을 비춰요, 사람을 비춰요. 그렇죠. 1대1의 관계예요. 각 사람을 비춰줘.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접촉이 될 사랑해야 예수님과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되어져야 내 속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볼게요. 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대답하여 내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뭘 얻어요? 생명의 빛을. 이것 때문에요.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건 빛이 내게 비춰져서 남의 걸 본다, 나를 본다. 이거예요. 진리, 절대 진리예요. 이거는 항상 나를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래요. 죄에서 멀어지래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할 사랑하는 관계, 사귐의 관계.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예수님과 사귐이 친밀해지면 내 뭐를 봐요?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 더. 예. 밑에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뭐 하였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 했을고 나서요? 예, 청부살인하고 예, 남의 여인을 탐하고 나서 그때서야 뭐라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를 안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 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거 다 옛사람의 것이에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과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력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뭐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비춰주지 않으면 내 주제가 이런데도 이런 모습을 안다 모른다. 평생 모르고 죽을 예수님 앞에 가서까지도 나는 의로운 자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부터 한다? 내 주제부터 한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긍휼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뭐 맞았을 사람이다. 벼락도 12번도 맞았을. 와, 저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난 볼 시간이 없어요. 내 모습부터 비추어 주신다니까요. 각 사람에게. 와, 나는 벌써 수없이 벼락 맞을 사람이구나. 내가 착한 줄 알았더니 선한 줄 알았더니 이것부터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뭘 알게 된다? 은혜를 알게 된다. 아,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은혜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이 틀려져요. 예수님과 사귐과 친밀함 있는 사람은 뭐 얘기밖에 없다? 내 연약한 것만 얘기해요. 부족한 것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한데 이것도 있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뭐 한다? 감사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 긍휼의 자비하심을 찬양한다. 예수님께 더 감사한다. 예수님께 더 집중한다. 할렐루야.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